몇 주 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에 대한 말씀을 배운 일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어, 오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인데요.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어, 지금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젊은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부자이고 또 관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인데도 자기 성공에 취해서 인생 방만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생 즐기며 살았다면 그런 한계나 절실함도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 길이 있다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 스승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킨 것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큰 한계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간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분께로 가면 찾을 수 있겠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서 여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그릇된 생각도 고쳐주시고 잘못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도 지적하시면서 마침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그러진 생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의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청년은 이제까지 한다고 했고요. 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보충하면 영생이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것 알려주시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여 가지고 영생이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사도의 말씀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이 죄다, 이것이 죄다 하고 알려주셔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율법에 본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생명의 길이 있다 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청년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으니 정말 영생의 문 앞에까지 다다랐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여서 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너에게 있는 소유, 특히 여전히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라 하고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버리고 그런 후에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네 손에 가득한 그것 버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여 갔다고 알려줍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랬다 하고 알려주시는데 다만 그러면 재물이 없이 가난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용이한 것인가? 과연 쉬울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도무지 내려놓지를 못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고 모두가 자신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 꿈과 이상과 행복을 거머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고 명하시는데도 자기 이상과 행복을 좇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선뜻 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합리화를 잘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개혁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생활이나 또는 아는 지식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그 교회를 이루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남들에 비해서 정말 단정하고 모범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정도인가? 만약 그런 식이라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다 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하고 자랑했던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그냥 휙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심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좋은 것인가? 근심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한 근심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근심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이 아프고 쓰리고 그러니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악하고 그릇된 모습을 슬퍼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회개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주께서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던 그것 기꺼이 뒤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근심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기는 하였지만 근심하며 영생의 문 앞에서 발을 돌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근심은 근심인데 헛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즉시 알았습니다. 단지 부자여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본 것입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들이라고 해서 청년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지 않은가 말입니다. 저 청년도 저를 찐데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도 전혀 소망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더더욱 주님을 바라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입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맡겨두셨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아뢰는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 이르지 못할 그런 무능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저런 모범이 될 만한 행실을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그런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은 하였지만 그 근심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도무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도록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용기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는가? 앞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은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고백하면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다른 곳에서 영생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과연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다른 어디 가서 영생을 찾겠다고 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마음과 몸을 예수님께 드리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고 좇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가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하는 그 조건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하죠. 다만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청년에게서는 자신의 많은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쌓은 것이라면 버리기도 쉬울 것입니다만 일생을 두고 노력하고 자기 생명을 갈아 넣어서 쌓은 것이라면 그만큼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산만이 아니겠죠. 일생을 익숙하게 살아오던 생활의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종교적 열정들, 자기가 성벽처럼 굳건히 쌓아놓은 자신의 주변 환경들, 나름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모양들,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릇되고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다 버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남겨두고 아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이르도록 쌓아놓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지위와 인생의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사도는 즉시 얼마 전에 들은 이 말씀, 앞에 이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서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말씀드리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한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을 버렸다는 정도의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걸림이 되고 거치는 것이 있다면 집이라도 형제라도 부모나 자식이라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버리라고 하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경우에서도 느끼는 것인데 이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나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강 앞에서 시킨다고 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크게 한번 맘먹고 이거 하자 하고 마음 다잡고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청년이 먼저 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무슨 의지가 박약하거나 또는 종교적 열정이나 생활의 경건함이 부족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 그거 맘만 먹으면 안 될 것 없습니다. 못할 것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자,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목숨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목숨이라고 하니까 우리 코의 이 호흡을 가리킨다고 한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호흡에 달린 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폭넓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또는 자기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도 됩니다. 말하자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그것이라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겠구나 하는 이 사실을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도무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거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청년이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도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과연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여쭌 것입니다. 이 질문만을 떼서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린 만큼 이런 것들을 버렸으니까 그 이상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또는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과 절묘하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앞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버리면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에 상응한 몇 배의 축복이라도 받을 것. 특별히 그 마지막 전토를 벌인 자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이렇게 버렸으니까 그에 상응한 몇 배의 축복이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말씀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여쭌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그 응분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여쭌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투자 원금은 기본이고 몇 배라도 되는 이자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전체로 주의해서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도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집도 처자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지금 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이 뒷부분만 떼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면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또 영생까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배를 받고 나중에 내세에서도 영생을 보장받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말씀에 매료되어 가지고 오늘 또 이 땅에서부터 받을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마치 투자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행여 그럴지라도 조금은 정직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을 위해서 재산을 잃거나 또는 처나 자식을 잃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집도 토지도 몇 배나 더 받게 되고 더불어서 아내도 몇 명이나 더 얻게 되고 기왕에 있던 자식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이라도 보게 되니까 야 그러니까 후회 받을 보상을 기대하면 참 좋겠다. 과연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간단히 생각해도 대단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어색한 부분은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전토만 딱 떼가지고 이런 재물, 물질적인 복만 떼어서 그것 많이 받으면 되겠다 하는 그 말씀만을 부분적으로 크게 해석해가지고 마치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 그만큼 물질로도 축복을 받고 건강에 축복도 받고 이렇게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대상들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대상들 아닙니까?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부모나 처자를 자기 이익을 얻겠다고 내다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인데도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 하는 그렇게 한즉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 이것만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집착하던 것들까지라도 주님을 부여잡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면 내가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면 어떨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남을 만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오늘 또 힘들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대로 하면 어떻게 되던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맡겨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죽이시면 죽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꼭 붙들고 세상 가치와 내 힘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숨까지라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먼저 주님을 바라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 움직이겠다 하는 태도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살리겠다 하고 바둥대면 끝까지 이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안고 일어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 하려고 하던 것, 그것 다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불충하고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전하지 못한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은 살리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허요오식하며 살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버리라 하실 때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 안에서 주님의 부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 배를 받는 것이고 또한 영생까지라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마련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또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가정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주님보다 먼저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주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주께서는 그것 버려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심하며 자기 길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으니까 아예 나오지 않은 자들보다는 나은 것인가? 뭐 다를 것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복 주실 것이고 청년이 그렇게 소망하며 갈구했던 영생까지라도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저희 눈앞에 가득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요? 도무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주십니다. 마땅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러니 주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주님을 붙잡기 위해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저희가 정말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자리 주님의 필요가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이제도 저희 안에 있는 그릇된 그 세상의 가치들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늘 맛보며 누리며 저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진정 어둠과 강포와 슬픔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전하는 그런 저희들 주의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